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임례송 드림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가감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참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심을 찬양드립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심을 찬양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영광드립니다. 영광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영광드립니다. 영광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영광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우리 잠잠하게 고백합니다. 찬양드립니다. 기대합니다. 나 기대합니다. 당신의 끝없는 사랑을 나 갈망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 나 주님 만나기 위해 지금 이곳에 서 있습니다. 나 주 음성 듣기 위해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나 주님 만나기 위해
음성 듣기 위해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갈급한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기 원해요. 난 기대합니다. 당신의 끝없는 사랑을 나 닮아갑니다. 주님은 이 시간 나 주님 만나기 위해 지금 이곳에 서 있습니다. 나 주님 음성 듣기 위해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갈급한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기 원해요. 난 기대합니다. 당신의 끝없는 사랑을 나 닮아갑니다. 주님은 나 기대합니다. 당신의 끝없는 사랑을 나 닮아갑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주 사랑 놀라워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되시네.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워싸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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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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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주 사랑 놀라워 항상 변함없는 견고한 나의 산 반석 되시네.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워싸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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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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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주 사랑 놀라워 더욱 커져가네. 주 사랑 놀라워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주의 때마다 선하신 빛이 내 안에 주의 노래 커져만 가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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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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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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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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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내 마음과 힘 믿을 수 없네.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맡겨드리리. 나의 삶 나의 삶 주님께 주님께 주님 손이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나 주의 것 영원히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나 주의 영원히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내가 믿는 분 잠잠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이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오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려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시간을 내고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쁜 주일에 저희가 주님 앞에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더욱 깨달을 수 있고 더욱 돌이킬 수 있는 또한 저희에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에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슬픔과 기쁨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저희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저희를 배우게 하시도록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소망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기대하는 마음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아버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드려지는 예배 저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주옵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상황을 어떠한 거리낌보다 말씀이 저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소원하는 마음이 저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저희를 주관하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 생각과 언어와 행동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후에 제 모든 죄악과 추악한 허물을 흰 눈처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는 자존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의 교훈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몰랐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몰랐던 적이 많았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들을 만날 때 기꺼이 양보하고 희생하며 섬기는 주인의식을 가지도록 인도해 주셔서 더 많은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꿈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워질 수 없음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바라보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되고 나중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책임도 함께 나누고 기쁨과 아픔도 함께 나누며 한 마음으로 세워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절기만 따르는 형식적인 주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올라오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선명하게 드러나는 감사주일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절기뿐만 아니라 매일 매주의 삶 속에서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를 풍성케 하는지,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 주는지 경험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방해와 모든 어려움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의 충만함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를 보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아멘. 오늘도 노트북이 문제가 생겨서 화면을 함께 보며 말씀을 나누지 못하는 점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배팀도 많이 가사가 보이지 않고 회중들이 따라하지 못해서 힘드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매주 확인을 하고 그래서 오늘도 1부 예배는 참 잘 진행이 됐는데 갑자기 2부 예배 시작하는데 탁 이렇게 또 어려움이 생기네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참 마음속으로 회개도 많이 하고 또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내용들이 정말 많죠.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면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것, 우리 자녀들을 주신 것, 자녀들이 자라가는 것, 또 일터에서 일을 하는 것, 여러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만남을 가지고 우리 삶을 하루하루 이렇게 이어가는 것, 모든 게 다 생각하면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손에 잡히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너무 익숙한 요소들이라 우리가 너무 많이 다루었죠. 공기, 숨쉬는 산소, 빛,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들 고백하고 계시죠. 이런 감사 꼽으면 한도 끝도 없이 참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걸 배우면서 산다는 것.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며 살아라 이걸 배웠다는 게 저는 제일 큰 감사라 여겨지고요. 또 그보다 더 큰 감사는 그 감사의 대상이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어요. 그 대상에게.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만 이 감사의 대상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아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건요. 이런 다양한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감사하는지 감사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고 그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셨는지, 어떻게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건지 복음을 제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누려라, 그 감사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라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그 복음의 실체가 뭔지, 나는 그 감사의 조건을 주님께로부터 찾고 있는지, 또 그 감사의 많은 조건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올려드리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인데 오늘 가장 중요한 요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돼서 더 기쁘고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남녀호랭교 거기에 종사하는 종교인들도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아요. 불교에 우리 종사하는 분들도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 다 아세요. 자, 그걸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무슨 감동이 오냐 하면 그렇구나. 정말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선포된 복음이구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다 듣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고 그래서 열방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구나. 이것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걸 깨달으니까 정말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떨 때는 막 식은땀이 날 정도로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기도 한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른 것 감사할 것 많지만 가장 감사한 게 그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대한 묵상을 8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오늘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말씀이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삶을 감사합시다.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삶.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위대한 요절 말씀을 주님이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굉장히 멋있게 선포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1대1로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신 구절이냐? 아닌 걸 우리가 잘 알죠. 이미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모든 사람, 모든 종교인들,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이 말씀을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신 건가? 니고데모의 질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신 건가? 여러분, 이것을 오늘 함께 찾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서를 보니까 말라기서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이런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교만하달까요? 너무나 무지하달까요? 그렇게 툭 던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이 질문을 던지고 400년 신구약 중간기가 지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라기서를 통한 이스라엘의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아들을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최고의 감사의 조건이면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그 증거들을 보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속해서 일상의 분주함에 빠져서 열심히 땀 흘리며 사는 게 진짜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의 작은 수단에 불과하고, 우리가 진짜 살아야 할 삶은 어떤 삶이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십자가 지는 삶,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희생, 고통, 쉽지 않은 삶, 이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오늘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일과 땅의 일. 우리가 기억하고 있듯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대답 이후에 주님은 뭘 가르치셨냐 하면, 내가 이제 죽었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왜 죽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았고, 베드로에게서 그때의 복음은, 베드로에게서 그때의 소망은, 베드로에게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르는 이유는, 목적은 정치적 구원, 경제적 구원, 마치 우리가 자주 구했던 것 같은 그런 구원의 항목들을 가지고 베드로가 주님을 따랐기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다니요. 꿈을 이루어야 되는데 무슨 말입니까? 절대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을 그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니고데모에게 하늘의 일, 땅의 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너희는 1대1로 대화하지만 우리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뭘까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한 사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도 우리는 이라고 표현했고, 우리 주님도 우리는 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우리는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무리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인 거예요. 자, 그 우리는을 가지고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삶을 산다.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영생 얻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멸망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멸망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쩌다가 뭐 한번 잘못했어요. 너 이제 끝이야. 아웃?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사에도 또 여러 인간관계에도 또 어떤 회사의 규율이나 질서를 봐도 뭐 삼진 아웃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그래, 인간은 나약한 존재고 늘 실수하고 잘못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니까 적어도 3번은 기회를 주나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수없이 그 멸망의 조건을 유예시키고 낮추시고 바꾸시는 걸 본다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2단 페이지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안식일만 지킬 게 아니라 지금도 제사를 드려야 돼.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돼. 번제를 드려야 돼. 지금도 제사장이 있어야 돼. 지금도 교회 건물이 아니라 성막 가운데 들어가야 돼. 그것만, 안식일만 지킬 게 아니라 안식일 규례 속에 나와 있는 모든 환경이 동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또 유예시키시고 또 바꾸시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시고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멸망의 기준, 그 멸망에 대한 그 상한선, 그 멸망에 대한 커트라인을 수도 없이 낮추시고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증표 속에서 수도 없이 증언이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 사건, 어린 양이 희생되어야 가죽옷이 얻어집니다. 어린 양의 희생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복음인 것입니다. 아사셀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다 전가시켜서 광야 가운데로 내보내는 어린 양 혹은 염소, 그 의미는 뭡니까? 누군가의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우리의 죄 사함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높이 달린 놋뱀, 뭘 의미합니까? 독뱀에 물렸습니다. 불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불뱀에 몰려서 아수라장이 됐어요. 아비규환의 현장이에요. 그 아비규환의 현장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광야에 높이 달린 놋뱀을 보기만 하면 나을 것이다.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자기 지식과 경험을 믿어요. 웃기고 있네. 그거 쳐다본다고 나?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죽을지언정 복음이라고 해도 믿지 않는 사악하고 간교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또 놋뱀을 달아 광야의 높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달아 놓으시고 높이신 거죠. 하나님이 높이 달아 놓으신 거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원칙을 깨고 바라보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핵심 속에, 그 복음의 진수 속에 들어가도록 여전히 길을 열어놓으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그렇게 수없이 예표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배 터지는 요나의 표적을 내가 제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 오랜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한 번의 멸망 아웃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네,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한 번에 확 변하고 한 번에 정말 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러면서도 또 일어나고. 왜요? 보이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기억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무너질 때, 처절하게 내가 또 깨어지고 실패하고 나를 지켜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아웃이야 하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찾으시고 또 일어나라고 손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뒤뚱뒤뚱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야, 너 중심도 못 잡냐, 너 틀렸다, 그냥 평생 기어다녀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 없잖아요. 어린아이가 양치를 배우면서 이빨이, 치아가 아프잖아요. 잇몸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하기 싫어, 안 할래 막 그러면 그래 힘드니까 하지 마, 그러는 부모 누가 있어요? 그래도 해야 돼, 안 아픈 거 준비해 줄게. 끊임없이 부모는 그 아이에게 그 양치질 습관이 되도록 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입냄새 사라지고 치아 건강해지고, 이것도 할렐루야 해야 되나? 네. 그렇게 자라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아이들에게? 이제 믿음의 첫걸음을 뛰는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라 그러면 그게 쉽겠나요? 그거 못하면 멸망인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그런 멸망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기회 주시고 또 보듬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수도 없이 참으시고 견디시고 복음이 뭔지 알게 하시고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그래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 때문에 깨달아지는 것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고 또 나도 보여주면서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결혼 생활 혼자 한다? 불가능하죠. 성립 안 되는 표현이죠. 틀린 표현이죠. 신앙생활 혼자 한다?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 우리 가정만 한다? 불가능합니다. 관계 속에서 하게 됩니다. 그게 대강령 속에 녹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녹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녹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개념 하나 또 찾아봅시다. 영생.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영생은 언제 시작되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영생은 언제 시작될까요? 죽기 전에? 그럴까요? 영생은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진짜십니까? 그럼 영생을 가지셨습니까? 뻔뻔하게 대답하는 건 아니죠.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영원히 사실 분들이 뭐가 그렇게 조급하고 무엇에 쫓겨서 무엇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지난날 그렇게 살았을까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천하의 권력을 가진 황제들도 영원히 살고 싶어서 저렇게 안달을 하고 역사 속에 에피소드를 참 많이 남겨주는데, 우리가 그 영생을 가졌다는데, 좌우에 계신 분들이 옆에 계신 분의 눈빛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진짜 영생을 가졌나? 진짜 영생을 가지고 영생을 가졌다고 얘기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습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 영생이 언제 시작되느냐는 거예요. 영생을 믿기는 믿겠는데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대답하는 건 어떤 개념이 우리 안에 있어서냐 하면 나중에 죽어서 영생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유롭게 대답해요. 그런데 우리의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시작됩니다. 아멘? 영생은 나중에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죽기 직전부터 이제부터 넌 영생이야, 그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생이 있다면 어머니 모태에서, 2생이 있다면 지금의 삶, 90년 100년이라고 하십시다. 지금의 삶, 3생이 있다면 영생. 그럼 어떤 삶입니까? 그 삶은 구원을 이루는 삶,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현재의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다룰 때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제한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영생이구나. 언제 시작되느냐? 지금부터 시작되어 있구나. 이미 시작되었구나. 내가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순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통치자로,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백성, 그 백성의 한 사람으로 살겠다는
다짐과 결단이 있을 때 영생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영생은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이어야 해요. 그렇게 교회를 이루는 삶이어야 해요. 그렇게 성도들을 돌보는 삶이어야 해요. 그렇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종업원은 어떤 사람이냐? 그 가게에 손님들이 오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근데 주인은요, 그 가게에 손님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의식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성도들에게 주인의식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희생해서 누군가 내 자리에 앉을 수 있다면 그게 주인의식.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낮아져서 누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주인의식이에요. 종업원들은 손님이 오거나 말거나 신경 안 써요. 주인이 나한테만 잘하면 돼요. 월급 잘 주면 되고, 일 안 힘들게 시키면 되고, 어려운 거 안 시키면 되고. 그런데 주인은요, 손님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주인은요, 자기를 희생해요. 어디 펑크가 나면 자기가 뛰어가요. 뭐가 고장났으면 자기가 뛰어가요.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우리 양주 꿈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책임을 느끼며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삶은요, 오늘 우리 속에서 이런 간증거리들을 참 많이 봐요. 보잉인가요? 한 스포츠 스타가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서 기도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큰 이슈가 되고 영향을 준 적이 있었고요. 미국에 가면 인앤아웃 햄버거라고 있습니다. 그 햄버거의 용기에 보면 아래쪽에도 위쪽에도 다 뭐가 쓰여 있냐면 John 3:16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저는 그거 보고 그냥 그 자체로 감동이었어요. 하나님이 어찌 복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어찌 이 기업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지 않으실까? 오늘 말씀 그대로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폴레라고 하는 음식점에 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에 다 표기한다거나 드러낸다거나 복음을 드러낸다거나 복음으로 인해서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귀하고 아름답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삶, 바로 그것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의 여유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희생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이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높이심이에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높이심이라는 내용이 무엇 내용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십자가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희생이라고, 어려운 일이라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십자가라는 상징적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십자가 고유명사지만 상징 언어로 참 많이 사용했지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대상, 어떤 상황을 우리는 에이구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지,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말 안 듣는 남편, 아이고 내 십자가지. 말 안 듣는 내 새끼들, 아이고 내 십자가지. 그런 겁니까? 근데 십자가를 거기에 쓰기에는 십자가가 너무 귀해요.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십자가의 의미는 이런 거더라고요. 그렇게 고통이고 희생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 여러분, 성경 어느 구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신 구절이 있습니까? 그 높이다, 들려 올리다. 여러분, 이 표현, 이 단어 속에 무엇이 있냐면요, 높이다, 들려 올리다, 이 개념 속에는 십자가 형틀에서 사형이 집행되다의 의미도 있지만 십자가가 고통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이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표현인지 감이 잡히시죠? 지금까지 우리는 십자가가 고통이었어요. 십자가가 어려운 문제였어요. 십자가가 희생이었고 십자가가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어야 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하시면서 높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높이심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봐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공간복음에 보면 수도 없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 나는 잘못됐어.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내가 회복돼. 그러나 주님이 힘 주셔서 내가 이겨내.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멸망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이고요. 질그릇 같은 우리 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보배 되신 예수가 담기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멸망에서 영생으로 가게 한다고 우리가 아까 생각했고, 그 영생으로 가는 과정이 드러내고 나타내고 우리가 말한 거, 우리가 본 거, 우리가 아는 것 말하고 우리가 본 걸 증언하는 삶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예수의 제자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 지는 그 자체로 고통이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산상을 올라가실 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졌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짓지만 초대교회 역사가들은 구레네 시몬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초대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십자가를 졌어요. 모르고 졌어요. 억지로 졌어요. 로마 병정이 만만하니까 하나 끌어다가 너 대신 져 그러고 졌어요.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 그런데 그렇게라도 십자가를 진 사람이 초대교회 역사에서 아주 훌륭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할 때 그 십자가는 우리가 힘든 어떤 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분명 어려움도 있고 희생도 있고 낮아짐도 있지만 주님의 높이심이 동반된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런 거예요. 왜? 고통 가운데 몰아넣기 위해 주님이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들 힘들게 살아, 너희들 고난을 당해, 너희들 수도를 해, 돌을 닦아야 돼. 그래서 막 이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야 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 지라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것 자체가 주님의 높이심이 상징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광야에 높이 달린 노뱀 뭡니까? 높이 달리셨다고요. 높이 달리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셨다 뭡니까?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높이심,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해결되지 않는 이 개념 하나, 그게 뭐예요? 십자가는 고통, 십자가는 희생, 십자가는 힘든 거 아니라 주님의 높이심.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보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러신 거죠. 힘든 일인데 주님이 왜 그거 지고 따라오라 그러셨겠어요? 고통스러운 일인데 왜 그거 지고 따라오라 그러셨겠어요? 고통의 시간이 있겠지만, 희생의 시간이 있겠지만, 내가 낮아지고 죽어지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의 높이심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하신 거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지는 일 주저하지 마세요. 내가 못한다고 했던 거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부정하지 마세요.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내 남편이 나한테 십자가야, 우리 가정에는 돈이 십자가야, 돈이 없어 막 죽겠어, 우리 가정에는 무엇이 십자가야, 어떤 게 십자가야, 내 인생에 이게 십자가야, 저게 십자가야. 십자가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 목에 매달고 사는 거 아니고, 십자가 이렇게 가슴에 브로치처럼 만들어서 붙이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기 위한 수단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광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한 방편인 겁니다. 그 십자가 사랑하며 질 수 있다는 게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정말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때론 우리가 참 많은 질문을 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건가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맞나요? 도무지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뭔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목사라고 다 알지 않고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안다고 볼 수 없고요,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다고 다 알 수 없고요,
오직 말씀만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질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요? 4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삶 되게 하시고, 십자가가 희생이고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이심이며 하나님의 영광임을 경험하는 삶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과 함께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이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연합예배 2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일하는 모든 일터 위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